여러분,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어둠 가운데 썩어진 곳에 또 소금의 역할을,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평생 교회에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저에게 들려온 복음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라.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그냥 좋았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좋았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좋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튼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교회 냄새까지 좋았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데 지금 제 마음은 어떠한가 늘 그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겪는지, 이런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6장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또 어떤 상황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숫자적으로만 놓고 봐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교회 구성원은 120명이었어요. 이후에 또 숫자적으로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늘었어요. 그 이후에 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5,000명이 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몇 명입니까? 세상에 하루아침에 교회 성도 숫자가 10,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그 가족들 빼놓고 그냥 그때 숫자를 계수했던 그 사람들, 남자들 뭐 이런 중심으로 셌던 어른들, 그런 위주로 셌던 숫자들만 벌써 8,12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 최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한번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최소 4만 명, 많게는 12만 명,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4만 명에서 12만 명이 있는데, 남자들, 성인들로만 8,120명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교회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9시 뉴스에 지금 또 3,000명 개종했다, 막 이런 게 뉴스로 나왔을 거예요. 아침 신문으로 보면은 5,000명이 또 하루아침에 개종해서 교회로 몰려들었다, 폭발적인 부흥,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날로 선포되고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장하고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 교회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완벽했던 교회에 처음으로 문제가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냐? 교회 안에서 원망했다라는 동사가 쓰여지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사는 공귀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이곳에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였길래, 얼마나 이것이 큰 이슈였길래 누가는 여러 이슈들도 있었는데 오직 이곳에서만 공귀스모스,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교회가 닥칠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됩니다. 유일하게 원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이곳에 쓰면서 교회 안에 원망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의 일들은 사실은 이 신약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길을 걸었던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정을 받았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을 많이 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구절구절마다 원망입니다. 원망. 떡을 달라고 원망, 목마르다고 원망, 뭐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 광야길을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었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큰 이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마치 누가는 교회 안에서 원망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과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이 너무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저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회에 대한 원망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원망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원망이 또 비판력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냉철한 비판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전에 한번 연애하다가 이렇게 차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면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이었어요. 예,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첫사랑 박순실 씨를 또 언급하셨는데 저도 오늘 잠깐 저의 첫사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성교제 금지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외롭게 인생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기에 어찌됐든 누가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러면은 물러가라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막 유혹이었고 누구를 향해서 심장이 뛰면은 눈을 감고 막 그렇게 훈련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준에서 이제 풀려나는 4학년 1학기가 끝나는 때가 됐는데요.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그 기준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다가 제가 차였거든요. 근데 차이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였냐면은 산모가 되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외모, 직업, 성품, 집안 뭐 등등 그것들을 많이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제가 적겠습니다. 외모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10개 정도 넘어갔거든요. 10개 정도 넘어갔는데 더 이상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기도 제목을 더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저의 기도 제목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기도 제목을 100가지 정해놓고 그 100가지가 다 응답되었다라고 넌 입술로 간증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배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니? 엄청 부담스럽지 않겠니? 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도 제목으로 넣었던 그 10가지 넘는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제 욕심인 거예요. 이 기도 제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만났다가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 세 번째 기도가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는지를 많이 직면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성교 잘 준비도 안 됐고 결혼은 더더욱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준비돼야 됩니다. 성품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만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문득 또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도 잘해야 되고 최소한 인격은 예수님 같아야 되고, 그건 욕심인가요? 모세 정도는 돼야겠죠? 또 교회는 완벽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그리고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고 그렇게 기도하는 제 모습들을 또 하나님이 직면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 기도 제목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곳이 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정말 깨우쳐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이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볼 때면 누가 버렸어? 성도가 이러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것을 주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교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찾아오고 또 우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좀 잘해야 되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뭐도 좋아야 되고 온통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기록되었던 아주 사소한 단어, 원망하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얼마나 교회가 큰 문제들을 직면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들은 사람들의 반응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는 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원망하다, 이 이야기가 일어난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넘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또 그런 상황을 겪어나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 사람, 그 부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비판하고 그것을 원망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그것을 향해서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원망이라는 큰 시험을 직면합니다. 원망하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유일하게 기록된 단어 원망하다. 이 원망이라는 시험에 교회가 직면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교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그 원망의 그 사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의 구제의 문제들, 그 속에서 헬라파 과부가 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과부 또 고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룹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너무나 억울함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들은 하필이면 재판장, 무엇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과부들 중에서도요, 헬라파 과부들은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극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또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지역은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이민자들과 같은 위치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가 않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해도 뭐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면은 좀 억양 이상하게 말하듯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그들이 아람어를 쓰는 그 지역의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더 소외되고 더 어찌 보면은 약한 자리에 있는 그룹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겁니다. 뭐 제외하려고 제외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몰려오는 그 상황에 이 뭐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소외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소외된 그들의 어떤 원망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바로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나는 영혼만 돌볼 뿐이다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제자들을 다 소집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교회에 공포하고 또 교회의 머리를 맞대고 또 이것을 돕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온 제자들을 소집하고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은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재직회입니다. 최초의 재직회였어요. 최초의 재직회가 열렸는데 그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은 헬라파 과부들, 뭐 사람들이 잘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당시에는 뭐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았던 정말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온 교회가 소집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교회는 너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외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그 문제를 크게 보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쓰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큰 이슈로 보고 온 교회를 소집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회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의 우선순위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설교, 예수님의 설교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한 단어는 찾으시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한 게 다 이 성경인데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의도적으로 본문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을 찾으시고 예수님이 그 본문을 찾으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본문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찾으십니다. 도대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굳이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희년이라는 이스라엘의 대명절입니다.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아주 소망의 날이었어요. 이 날이 50년에 한 번 찾아오는데 이날에 선포돼야 되고 또 이날에 행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쉬게 했고요. 둘째는 모든 종이 해방됐습니다. 당시 고대의 종은요,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이 됐거나 전쟁에 패해가지고 노예가 됐거나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종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소유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날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농사를 졌는데 그날 그 해에 농사가 흉작이 됐어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 땅을 그 빚 대신에 이 땅을 그냥 이렇게 채무를 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5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땅이 다시 자기 걸로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죠. 예, 전쟁으로 뺏겼던 땅들, 그 다음에 약해서 강자에게 뺏겼던 땅들, 그 땅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 규례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너 평생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너 평생 가난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게 아니야. 50년 이후에는 너 이제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이 있으니까 부자는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50년 때만 될 때마다 착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평생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50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모세로부터 선포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가르쳤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흉내는 냈겠죠.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설교라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죠. 한 번도 안 지킨 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우리도 사람인데 다 그런 문화가 만연했겠죠.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희년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입술로는 희년 떠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들,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되는데 종교와 권력이 결탁되어서 당시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찔림, 큰 도전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들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오늘 교회가 처음으로 직면했어요. 교회의 이 불균형한 상황들.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제외되고,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더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이 더 가난하고 힘없는 그들이 소외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큰 문제로 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온 교회에 이것을 알립니다. 교회에 쉬쉬하지 않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뭉칠 때입니다. 교회 다 모이십시오. 모여서 우리가 사람을 세웁시다. 이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웁시다. 누구를 세워야 될까? 오늘 보니까 7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름들이 다 헬라어예요. 히브리 이름이 없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소외된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 7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온 교회가 모였습니다. 온 교회가 모였어요. 당시 이 사람들은 어디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것이랑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옵니다. 빌립,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안수. 온 교회가 그것을 보면서 희년의 선포와 같은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스데반, 나오세요. 당신 헬라파지만 당신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봐주세요. 그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당신에게 안수합니다. 온 교회 앞에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7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을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7집사가 세워지는 그 순간은 정말 희년의 선포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순간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순간을 온 성도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저는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평생 부자, 가난은 평생 가난, 대물림, 도대체 돌이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높은 사람이
도대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아주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번에 너무나 국민들이 붕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평생을 공부하고 애쓰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이 왜 분노하고 절망했습니까? 부모 잘 만나면 돼. 이것은 너무나 큰 상실감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 희년의 메시지와는,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입니다. 너무나 큰 도전 앞에 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억눌린 자는 평생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됨을 선포해야 됩니다.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너는 존중받아야 된다. 자유케 되어야 된다. 평생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퍼즐 한 조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당시에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막 부르셨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때 송파에 새 모녀 사건이 있어서 세상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해보자 하면서 긴급구호 뱅크가 열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삭죽기 헌금이 생겨나고,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면서 리본,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교회도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들 또한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나아가자 하면서 그 운동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이 메시지를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교회 이제 실망한다로 실망해가지고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은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원망, 이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길을 뚜벅뚜벅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